준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내십시오. 파이팅! 네, 우리 교회의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은 33명입니다. 코로나 전에 45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수만큼 이제 한국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튼 재직 수가 줄었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매년 우리가 세워왔지만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지금까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또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목장 편성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이제 잘 회복되었습니다. 거의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마음, 새로운 결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가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집을 섬기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제 구원받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주님의 집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내 의지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섬길 힘이 없습니다 하고 연약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능력을 주시면 또 넉넉하게 주님의 집의 일꾼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주님의 집의 일꾼으로 세워져 섬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은 겸손과 순종과 감사로 또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솔라 글로리아 데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솔리 글로리아 데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초백교회 성도님들 이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우리 교회의 원형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1번 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뒤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제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그 7 제자들이 7 집사님들이 이제 선출되는 그러한 장면이긴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전제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5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일들을 설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같이 식탁 친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셨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물 세례만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도 주시고 3년 동안 정말 훈련되게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 세례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마지막도 그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약속을 기다린 제자들의 숫자가
아마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는 한 500명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그 전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12제자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기도하라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500명의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120명만이 남아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380명은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모여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핑스테인 그 오순절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 바로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의미의 그런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 초대교회 보면 2장, 3장 쭉 이어지는 모습 보면 기도,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아가페의 사랑의 친교도 나누고 또 성찬식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도덕, 윤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도덕, 윤리의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적응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변할 수 없는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십계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말씀, 십계명 말씀 같은 것은 아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과 또한 윤리의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세상의 변에도 남아있을 그러한 진리들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변치 않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러한 원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가 기본 구조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몸 밖에 있는 옷은 다양하게 자기 개성에 따라서 아름답고 멋지게 입는 것 너무 좋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시베리아에 사는 성도들이 입는 옷을 입으라고 시베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강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아프리카인 사람들 다 너무 더워가지고 다 돌아가실 거예요.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이나 시베리아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그 건강에 대해서 동일하게 염려하는 것처럼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다양하게 펼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바로 여러 각 나라, 각 민족들 다양한 언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그 모습을 한 사람들이 같은 하나의 찬양으로 이렇게 쫙 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다양성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문화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의 문화로 변화될 것입니다. 문화 현상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 문화 현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신앙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역동성, 다이나믹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6장인데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함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놀라운 그 신앙의 그 역동성이 있자마자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내적인 성장과 그 영적인 그런 외적인 성장, 교회의 성장은 동시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20명의 성도였는데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독일에도 지금 레벤디게 키르케라고 하는 그런 교회 운동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뭐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라틴 아메리카 많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성령 운동도 일어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죠. 중국도 굉장히 빠른 교회 성장을 이제 하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도 거의 1억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10배의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최근에 그 시진핑이가 많은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자기의 그 공산당의 공산당도 아닌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기 민족주의와 섞인 아주 이상한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선교사들을 거의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장 성장해야 할 교회가 시작된 대륙이면서 역사도 오래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경험도 있고 선교도 많이 한 대륙이 바로 유럽인데요. 이 유럽이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에 와서 점점 교회가 정체되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고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유럽에만 오면은 그 아주 뜨겁게 기도하던 그것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나는 생각하는 신앙이다 해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별로 그렇게 유익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럽은 그렇습니다. 그 어떤 자꾸 이런 풍성한 가운데 이 성령으로 항상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꾸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올무가 되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지금 독일 교회 통계에 대해서 제가 매년 이제 그 에카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의 숫자를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고 목사님들 또 이렇게 교회 이 독일은 정확하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 끝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매년 10만 명, 15만 명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이 바이에른에도 200만 명이 계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3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230만 명. 그러니 올해는 놀랍게도 19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느 곳은 성장하고 있고 어떤 곳은 숫자가 줄고 있고 정체되어 있는가? 그 원인은 생명력 있는 교회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죠. 성령은 생명의 물이라고 생수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이 있었죠. 근데 사도들은 이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단순한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또 이제 교회에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성장을
성장을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과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제자들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보면은 단순한 사건이었어요. 그거는 구호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 일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교회에다가 많이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유무상통한다, 초기 공산주의는 바로 우리 초대교회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전통을 이제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다 기증을 하면 교회는 이것으로 교회의 재산을 삼지 않고 바로 교회 내에 있는 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나누어줬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부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다른 우리들이 판단하는 그런 경건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너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하는 물결에 내가 얼마나 그 파도를 타고 잘 가는가가 아니라 거기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그 모습,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 사귀던 친구들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 믿으면서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깨끗하고 소중하고 귀한 흠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특히 내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렇게 해오는 성도들에게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외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고백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예수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지하철 가서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미쳤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길거리에 가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해도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사랑으로 실천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의 내적인 성장을 사랑으로 고백을 했어요. 가난한 성도들을 잘 보고 돌보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 이제 일어났던 나눔의 차별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 성도들하고 히브리 말을 하는 성도들 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히브리 말을 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우세였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겠죠. 그 성도들에게는 좀 뭔가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그 구호 음식들이 아니면 뭐 쌀을 준다면 밀가루 준다면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은 그러한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그 음식을 나눠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말한 성도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도 이 독일이 참 대단한 나라라는 거 여러분들, 이 독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나눔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죠. 100만 명의 난민을 받아준 나라잖아요. 이거는 아마 이 세계 역사상에 이런 나라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후에도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만 명들이 여기 와 있지만은 그분들이 뭘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번에 시리아 난민들을 했던 그 이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또 이분들에게 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제 돌봄을 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불평이 있어요. 뭐 시리아 난민들이 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저렇게 잘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소홀히 하느냐 이런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는 감사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에서는 감사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빵 나무 때문에 불평이 이제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불평을 터뜨렸다고 그랬거든요. 이 불평을 터뜨렸다. 이거 참다가 이게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일들조차, 불평이 있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분명해요. 우리들도 교회가 왜 저러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한 고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언제? 차별을 받고 자기가 소외됐다고 생각했을 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모든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일들, 다툼, 싸움, 미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마 있을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억의 마인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났을 때 이것을 지혜로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이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좀 신뢰감을 받는 좋은 그런 이제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무튼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어요. 신망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아직 조석으로 막 마음 확하는 사람 말고 좀 진중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건 인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누구는지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님들로. 디아콘이라는 것은 이제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집을 돌보는 사람들. 이분들을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혜로운 사랑의 나눔 실천을 위해서 교회 일꾼들, 그 사역자들을 뽑은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은 기술이다 했던 말이 맞습니다. 사랑은 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하는 것은 사도들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 사도들은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섬기는 일만 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또 이렇게 음식 나누는 일만 한다. 그것이 아니죠. 목사님도 음식 나누는 일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일 할 수 있고 말씀 전하는 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교회의 통전적인 사역입니다. 교회의 통전적인 사역인데 지금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포 중요하죠. 바포 얼마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바포만 남는 거예요. 갈등만 남는 것입니다. 왜 나는 반만이주고 나는 조금 주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거기에서 사람의 그 온전한 그 인격과 삶과 그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제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게 한 것입니다. 그 기준 너무너무 크게는 3가지겠죠.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이 헌신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학식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나 대학 나왔고 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 집사님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교회 일꾼,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집사님들을 선출하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의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평과 갈등들을 사라지게 하고, 불평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주님의 집의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이러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을 선출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1절에 점점 제자 수가 불어났다고 했는데,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유대인 중에서 골수 유대인이 제사장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나눔을 통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놀라운 이러한 기적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기도와 말씀,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축복의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